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2000년 전에 우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은혜입니다. 아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도 최고의 복입니다만 성령께서 오신 건 그거 못지않은 복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갚을 수 있는 길은 사망 말고는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생들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치러야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거기서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네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내가 받았으니 너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거보다 나한테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가 내 죄를 다 거기서 갚아주셨으니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믿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믿는데 과연 성령으로 믿느냐? 아니, 별개 문제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믿고 이성으로 믿고 이론으로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근데 우리는 인본적으로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안 나면 그냥 여전히 죽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육적인 신앙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믿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에 한 발짝도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을 과연 정말 나의 보혜사로 모셔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을 제쳐놓고 주여, 예수를 내가 주여 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신앙. 이 신앙은 신파트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 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때 다 버림당할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도 분명히 21절로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그죠? 거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자들. 누가복음 13장 24절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음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길 구하는 자들, 힘쓰는데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런데 오늘날 교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함정에 빠져서 너무 많은 신자들이 되는 대로 신앙 붙들고도 천국 들어갈 줄 압니다. 성령을 제쳐놓고 제 마음대로 믿고 제 이성대로 믿고 지 지식대로 지 생각대로 믿으면서 천국 들어갈 줄 압니다. 우리 오산나 사랑은 여러분 이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여기 빠져나온 기간이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나는 교리 박사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는 난 교리 가지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교리가 빠삭했습니다. 근데 교리와 말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말씀과 교리 대조하다 보면 항상 말씀에는 이런데 교리는 이렇게 말해. 말씀에는 무서운 말이 있는데 교리는 사랑만 말해. 말씀에는 공의를 말하고 사랑도 말하지만 공의도 말하는데 교리는 공의를 빼놓고 사랑만 말해. 마귀는 그렇게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야, 네가 믿는 예수 사랑의 예수님이잖아. 네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잖아. 야, 그까지 죄 좀 졌다고 사랑의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아니, 아들이 잘못됐다고 아버지가 자기 호적에서 이름을 빼내는 거 봤냐?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 그렇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신앙을 이렇게 붙들게 합니다. 저도 그런 신앙 붙들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걸려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갈등을 하는지. 교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가 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요. 우리가 시편 138편 2절에 가서 보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위에 뒀다고 그랬어요. 시편 138편 2절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되는 대로 제쳐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이 말씀은 빼버리고.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빼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접기도 시켜놓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영접기도 시켜놓고. 여러분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거듭난다고 하는 건데, 거듭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좋아요. 교리는 여기까지 봐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오늘 영접기도 왔으니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래요. 왜 13절을 안 읽었냐? 안 읽냐고. 13절 12절 13절은 연결이 돼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 13절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사람이 영접기도 시켜서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아니요, 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사망, 내가 받을 지옥 경고를 예수가 대신 다 받은 거 내가 이론으로 믿어갖고는, 지식으로 믿어갖고는 여러분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알아야 믿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지, 정, 의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1단계예요. 아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알되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리로 아는 거 잘못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가슴에서. 머리로 아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내려 가슴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감동 감화로 와 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여기까지는 돼요. 머리까지는. 그래, 알아.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지. 이건 알 수는 있어. 그런데 가슴까지 전달 안 되면 아는 걸로 끝나. 여기 가슴이 전달돼서 여기가 뜨거워야 돼요. 여기 감동감화가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은 것이 여기까지 감동이 전달이 되면요, 성령이 가슴까지 전달시키면요, 이게 지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게 깨달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이걸 알게 해주면, 아, 예수가 누군데,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한 본체인데, 그는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다니 내가 뭐라고. 이게 여기서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내 죄가 토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가 비참한가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 이게 정, 그 다음에 정에서 또 3단계 의로 넘어가야 돼요. 의는 행하는 거예요. 알고 깨달았으니 이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지도 않잖아. 행하지 않는 게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 열매로 그 구원을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본질이 변화됐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몰랐어요. 모르고 땅의 것으로 살았어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내가 딱 만나고 보니까, 확실하게 거듭나고 보니까 본질이 바뀌어. 땅의 것이 아니야. 야, 땅의 것, 나 썩어질 거였구나. 내가 육신으로 살던 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야, 이제 육신이 아니로구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그랬으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러냐, 이제 육이 아니로구나, 성령이로구나, 영으로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달라져. 그전에는 죄로 살았는데, 아, 죄로 살면 안 되는, 의로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본질에 바뀌어서 이게 여러분 자동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를 안 만나고 내 지식으로 만나, 내 생각으로 만나, 이성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물론 일부분 내 의지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내 의지로 술, 담배 끊을 수 있는 거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근데 본질을 보면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혈기가 있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혈기가 없어져. 할렐루야!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온유하시고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그전에 예수를 몰랐을 땐 사탄이 내 말을 꽉 붙잡고, 저놈은 거칠은 영이고 사나운 영이라 밤낮 나 분노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실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달라지고 거듭났다고 말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열매로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거, 네 구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카르포스, 그래서 행실이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말씀이 생활에 적용이 돼서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안 되냐? 성령을 제쳐놓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 할렐루야. 이걸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난이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제자들을 보자고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어떤 병자라도 다 고치시고, 귀신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고, 앉은 배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나 되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 그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있다가,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돌문을 왜 엽니까?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인간이 볼 때 정말 다 썩어서 썩은 시체인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뚜벅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이 눈 번이 뜨고 3년씩이나 쫓아다니며 다 봤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 우리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친히 받고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정도 3년씩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세주인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말합니다. 주여, 여기 이들은, 자기가 같이 있는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안 버리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여, 내가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여, 우리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히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전부 도망치잖아, 뿔뿔이. 이게 뭘 말해줘요? 여러분, 인간의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다 봤는데도, 다 알고 다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지 살 길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언제나 내 사정, 내 형편, 내 상황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죠.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마블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저들이 기다립니다. 500명이 이 말을 들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500명이 이 말을 들었는데 380명은 그냥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120명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차차 기도에 힘쓰더라.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에 매달렸어요.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죽기 살기로 기도에 매달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목사가 내일 이제 기도는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더 강력한 권능, 이거를 사모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 말고는 없어. 아멘. 기도 말고는 성령을 받을 길이 없어.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저들이 체험하고 거기서 성령 받아요. 아멘. 성령 받고 나서 저들의 삶을 보세요. 저들이 비겁하던가요? 언제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던가요? 저들이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방문을 발로 박차고 나가서 저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구세주다. 외쳐댑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던 저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큰 뺨으로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저들을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매질을 하고 죽이고 심지어 죽이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제자,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제자가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죽이는데도 상관없어. 죽이는데도 두렵질 않아.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보니까 예수가 이제는 예수 위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십니까? 이봐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로 오늘 본문이 설명해요. 자, 여러분 9절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부모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못 내주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내주시는 사랑, 이게 이해됩니까? 아멘.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이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모든 은혜, 이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이거는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여러분 개미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물며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분이 나에게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으신 사랑, 그게 어떻게 가슴에 와 닿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믿고 여러분의 이론으로 믿고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다면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 아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건 그림자예요. 이건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밖에 여러분들이 못 느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막연하고 피상적인데 그림자 같은데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순교할까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이 성령으로 하니까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밤낮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접근하려고 하고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그러니 무슨 신앙이 성립이 돼요? 이게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와서 구구절절히 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내가 네가 받아야 될 지옥 경고를 내가 대신 다 받았으니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그 가슴 아픈 그 외침이 이게 여러분 가슴을 울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안 되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으니까 안 돼요. 제발 여러분을 버리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장악하지 않으세요. 왜 성령이 나를 안 붙드실까요?
내가 여전히 나를 지배해서 내가 여전히 내 왕노릇하니까 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어요? 나를 지배해서 나의 왕노릇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자리를 안 내주고 밤낮 내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승질나면 승질난 대로 하고,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고, 이게 누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시험 들 게 뭐 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고 성령이 나의 왕이신데, 우리는 밤낮 그래요. 내가 죽는다고 말하면 안 죽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어야 성령이 자기를 집에서 왕노릇해요. 바울이 무슨 수로 그 모진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를 장악해서 왕 삼아서 너는 내 도구야, 너는 내가 요긴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하고, 그가 그를 장악해서 끌려가니까 매를 맞건 헐벗고 굶주리건 감옥에 갇히건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건 사람 이하의 멸시 천대를 받건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왕이니까 그가 끌려가서 그는 소아시아 유럽에 그저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이게 성령께 장악당한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 밀어내요.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왜? 예수 모를 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왕이었잖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삶을.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왕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 그분이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왕노릇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껴놓고는 하나님의 단 한 개도, 여러분, 단 한 개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세요. 아멘. 성령 말고는 통달할 수가 없어.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여러분 가장자리도 못 들어가요.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장자리도 못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장자리도 못 들어가고 마치 수박 겉만 핥아보고 수박을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이런 신앙을 붙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제쳐놓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밤낮 얕은 물가에서 우리 신앙이 밤낮 그 자리 뱅뱅 돌다 끝나네. 아니요, 성령에 붙들리면요 끝이 없어, 신앙은. 아멘. 깊이가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깊이가. 근데 우리 신앙에 깊이가 있습니까? 밤낮 꼬고요. 밤낮 제자리 쳇바꾸 돌아. 주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오니까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너는 이 갈릴리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낮 얕은 데서 깊은 데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신앙이, 여러분, 들어가는 만큼 마귀는 두 손 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마귀는 우리 신앙이 깊은 물가로 들어가면 만큼 저놈은 우리한테 손을 떼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이 깊은 데까지 안 들어가니까 밤낮 가장자리만 도니까 밤낮 집에서 지멋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농락당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걸 지금 아십니까? 정신 차립시다. 저 원수 마귀한테 농락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놈은 처음서부터 이된 동산부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 자기 생명 주시길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저놈은 에덴 동산부터 농락했어요. 거기서부터 타락시켜서, 여러분 역사가 창세기 3장서부터
마귀가 개입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멸망될 때까지 저놈의 마귀와의 싸움이요. 아멘 하세요. 저놈과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이요. 저놈한테 지배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저놈한테 지배당하고도 몰라. 여러분, 내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밤낮 뱅뱅 놀고 있다고 하는 건 저놈이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건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저놈이 가로막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 깊은 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만큼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깊은 것까지 나를 끌고 들어갈 때는 끝이 없어.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별 체험도 다 와. 여러분, 왜 신앙이 일천하지 않고 왜 그렇게 불같이 뜨겁고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나는 안 되는데 왜 누구는 그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만 돼요. 성령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제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 붙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내가 밀어내면 그분은 밀려나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인격적인 영이라, 내가 싫어하면 그분 싫어하는 거 알고요, 가까이 안 와요. 내가 사랑해 보세요. 그분은 사랑하는 거 알고 나한테 정말 막 다가오세요. 근데 내가 성령을 필요로 안 느껴. 아니, 성령을 필요로 안 느끼면 여러분은 한 발짝도, 신앙에 한 발짝도 뛰지 않은 거예요. 암만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 예배를 1000번, 10,000번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요, 너무 태반의 신자들이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 붙들고 그렇게 신앙 행위하다가 종교 행위하다가 심판 앞에 가서 거기서 지옥에 떨어져.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신앙을 천국 꼭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붙드는 신앙 한국교회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천국 들어가지 못할 신앙이 많이 때려치라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천국 들어갈 신앙 전혀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안심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신앙이 얕은 물감 뱅뱅 돌다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밤낮 마귀한테 지배당해서 금이 끌고 다니는데 끌려다니면서 허우적대지 말고, 나는 아주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을 놓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게 안 됩니다. 아무게 지금 저렇게 끌려다니는데 주님 말고는 저놈의 결박을 끊어낼 분이 없으니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의지가 있어야 성령이 도세요. 의지가 없는데 성령이 돕지 못해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도전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그럴 때 성령이 붙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지도 없어. 밀려다니고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성령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의지가 강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도 많이 받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탄이라고 소리까지 들어요, 주님께. 왜 나대다가 함부로 나대다가.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묻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봅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냥 베드로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리리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너무 기뻐서 이제는 너 시몬이 아니라 널 베드로로 할 것이다.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요새를 준다. 얼마나 기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걸 말할 때가 됐구나 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끝내는 죽으러 올라가는 것이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에게 미칠 수 없나이다. 튀어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이 대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던 자 대번에 사탄의 자리로 떨어져. 이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한순간에 사탄의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나대다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어? 주님은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해요. 아멘.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말리니 사탄이 나가는 짓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우매하고 나대다가 주님께 책망도 많이 받아요. 근데도 그가 왜 주님의 가장 수제자가 됩니까? 그 의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이라면 그는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 실패하건 말건 그냥 뛰어들어. 여러분, 신앙은 의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해도 실패할까봐, 사람들한테 이거 해서 요구도 먹으면 어떡할까봐 그러면서 우리 몸을 사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안 붙들어. 성령은 의지 가지고 주를 위해서라면 실패하건 말건 대들 줄 아는 사람을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저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 내드리세요. 보세요.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까지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는, 성령예는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면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기 완본체 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자기 살을 다 갈갈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습니까? 이 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알죠. 내 생각으로 알죠. 내 이성으로 알죠.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형편사정대로 예수가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사정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떤 때는 내 사정이 바쁘면 예수 제쳐놔버리고, 신앙 제쳐놔버리고 내 사정 따라가잖아. 이거는 내 생각으로 믿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성으로 믿으면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 사정은 절대 와닿지 않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개미가 사람 사정을 모르듯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사정을 우리 이성이나 논리, 이 생각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 성령을 받아야만 알아. 하나님의 기쁨까지 동달한 성령을 받아야만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낸 이 사정을 성령으로 알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한 본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에다 자기의 전능하신 그 천지하심을 다 거기다 가두는 거 아니야. 제한해 놓은 거 아니야. 제한해 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지옥 경무를 거기서 다 대신 받아준 게 성령으로 그 사정을 알면요
그 사정을 내가 알 때마다 가슴에서 여기서 막 은혜가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알게 되면은. 근데 성령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사정을 성령이 알 길이 없는데 성령 제쳐놓고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믿으니 이 신앙이 여러분 정말 밤낮 바닥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마지막 날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나에게 올인했듯이 그걸 그 은혜를 성령으로 아니까 나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되는 게 이건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성령 받으십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우리 통달하십시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게 믿으며 이게 신앙이요. 밤낮 내 사정 가지고 접근을 하니 무슨 하나님과 코드가 전혀 안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하나님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쏟아붓는 은혜가 어떤 건가,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길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세상 영을 받지 않았다. 아멘. 세상 영 마귀예요. 이거 여기서 아직도 마귀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이걸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 아멘. 9절에서도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거 모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 아멘.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원의 은혜 하찮은 걸로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망, 내가 받을 지옥 정보를 탁 대신 받아준,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이게 토대예요. 기초가 없이 어떻게 건물이 세워져. 근데 이게 지금 싸구리가 돼 있어. 한국교회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이래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정을, 나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산책해서 당하신 그 사정,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지옥 형벌을 갈갈이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여기서 받으니 너는 지옥과 만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정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이 싸구려가 돼 있어. 히브리서 2장 3절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천국 갈 자 없어. 히브리서 2장 3절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도 몰라. 왜 싸구려가 돼 있어요? 밤낮 내 이성으로 예수님 사정을 내 이성으로 접근하니 이가 와 닿냐고. 이게 성령만이 하나님 예수님 사정을 아시기에, 구원의 은혜를 아시기에 성령으로 이게 믿어줘야 되는데, 제발 성령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 신자들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다가와 있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박대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성령은 계속 두드르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령을 와서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마음 문을 안 열면 그건 들어올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요 오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성령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형편 사정을 내가 알고 내 신앙이 이렇게 일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신앙은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따라가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신앙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신앙, 마귀는 그래요. 박수칩니다. 적당한 신앙 붙들어라.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의 단어에 적당이라고 있는 게 보셨어요? 중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 적당한, 뜨거운 물 찬물이 섞인 거,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요.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적당히 붙들어도 돼, 너 천국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요, 기도하면서요, 너무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거기 가서 막 몸부림을 쳐요. 심판 앞에 가서 거기서 떨어져 가면서, 지옥 떨어져 가면서 살려달라고, 지옥 가서 거기서 회개, 참으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하면 사는데, 미련하게 거기 육신을 벗고 심판이 끝난 그 뒤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니, 기도하다 보면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중화동에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저걸 살릴 수 없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도요, 살려야 될 영혼은 눈에 보이는데 내가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살려야 될 영혼도 너무 많이 보이는데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살려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한 번만 내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교리가지고 영혼들을 죽이는 목했는데, 이제는 주님, 제가 말씀에 돌아보니 성령께 붙들리다 보니 이제는 보이는데, 그러니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이 나이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입원해서 하나님 안 써준다면 그땐 포기하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 따라 이제 지금 감동을 주셔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멋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보세요, 우리 중화동에 얼마나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아요. 여기 밤만 되면 그냥 여기 다 이 저작거리가 다 술집이야.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저자들이 저렇게 다 지옥 떨어지는데,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안진병이 일어나고 안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제 발로 찾아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도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런 교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취급을 해요. 아니요, 이게 안 나타나는 교회가 이단이야. 여러분, 이거 나타나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2000년의 역사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나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말고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 처절히 피 흘려 죽어주셨지만 성령이 적용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그거 밤낮 해봤자 육으로 난 거 육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만 이걸 믿어질 때,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당당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닌 신앙을 붙더니 가짜를 붙들고 있으니, 저는 원수마귀는 그거 붙들고 너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절대 안 돼요. 저놈한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속아왔잖아. 절대 속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되 사람을 붙들고 역사는 저 더러운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증오하셔야 됩니다. 저 저주하고 여러분도 몰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목사만 하는 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능을 받으셔서 저거한테 지배당하지 마시고, 이제는 저거 짓밟으시고, 저것들을 손에 붙들려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저것들한테 지배당해서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 살려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다가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썩어짓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100년을 삽니까? 장담한 건데 여기 100년 안에 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다 결정돼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때 어디가 있느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영벌만 있는 곳입니다. 0.1초도 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아비규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떨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 땅이 지옥이다. 아니요. 이 땅에서 암만 심한 고난이라도요, 어떤 정말 고통이라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의 정말 0.01%도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지옥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